신명기 15장 1절에서 6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 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그의 이웃에게 구워준 모든 채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의 이웃에게나 그 형제들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이는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였습니다. 이방인에게는 내가 독촉하려니와 내 형제에게 구워준 것은 내 손에서 면제하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게 복을 주시리니 내가 여러 나라에 구워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러 나라를 통치할지라도 너는 통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새벽에 주 앞에 드리는 하루의 첫 시간을 주 앞에 드리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이 빚의 면제와 노예 해방에 대한 그런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사계명에 따라서 네 번째 계명에 따라서 안식일을 지킵니다. 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의 확장이 이제 안식년을 지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1절과 2절에 보면은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 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그의 이웃에게 구워준 모든 채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의 이웃에게나 그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이는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였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땅을 경작할 때에 이 7년째에는 농사를 짓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국가적으로 돌아오는 이 안식년에는 같은 신앙인인 이웃의 빚을 면제해 주었던 것이죠. 독촉하지 말지니 이것은 천천히 받으라라는 말이 아니고 면제를 해주라, 받지 말라라고 해석하는 것이 더 의미에 가깝습니다. 오늘날 사회에서 이 빚을 면제한다는 것은 굉장히 파격적일 겁니다. 이 당시에도 이 빚을 면제한다는 것은 아주 파격적인 하나님의 명령이었던 것이죠. 근데 그것이 생각해보면 말이 안 되는 이유는 돈이 자신의 것이라 착각을 하게 되어지면은 이게 참 말도 안 되는 명령이 되어집니다. 모든 것이 내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되어지면은 이 하나님의 명령은 참 어려운 명령이 되어집니다. 근데 만약에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이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라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이 하나님께서 면제해 주라라고 그랬을 때는 이 두 말 없이 면제해 주게 되어지는 것이죠. 왜냐하면 처음부터 그 주인이 내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십니다. 또 안식일을 주십니다. 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통제하십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을 기억하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자신의 시간과 자신의 삶에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하루를 안식하면서 모든 시간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게 되어지는 것. 이것이 이제 창조의 신앙이고 안식일을 지키는 그러한 신앙이죠. 4절과 5절에 보면은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안식년에 이 형제의 빚을 탕감하는 자신의 실제적인 삶에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그가 이웃의 빚을 탕감해 준 것을 상쇄하고도 남는 복이 그에게 주어지게 되는 겁니다. 신앙인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대로 사람의 빚을 탕감해 줌으로써 손해보는 것만 생각하죠. 내가 이 빚을 면제해 주면 나한테 그만큼 손해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탕감해 주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보증하십니다. 그리고 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실 것을 믿기에 또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실제 삶에서는 참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 읽진 않았지만 11절에 보면은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치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니 이 구절을 보면은 이 구절을 볼 때에 많은 이들이 이 하나님의 명령을 제대로 시행하지 않았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그것이 죄를 합리화하는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되죠. 성경에도 다른 사람들이 못 지켰으니까 우리라고 어떻게 지키겠습니까? 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6절에 보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게 복을 주시리니 내가 여러 나라에 꾸어 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러 나라를 통치할지라도 너는 통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인 겁니다. 이것을 생각한다면은 좀 용기가 날까요? 안식일 정신은 노예 해방으로까지 이어집니다. 앞에서 빚은 아마 조금 더 적은 액수가 될 겁니다. 근데 이 노예를 풀어준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좀 더 큰 액수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12절 말씀에 보면은 내 동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내게 팔렸다 하자 만일 여섯해 동안 너를 섬겼거든 일곱째 해에 너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것이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큰 액수이지만은 큰 재산상의 그런 노동력의 손해가 되겠지만은 그것이 사람과 관련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일에도 안식일 정신이 적용돼야 된다는 겁니다. 이때에 일곱째 해에 자유롭게 하는 것은 앞에 나온 안식년하고는 조금 의미가 다릅니다. 앞에서 나온 안식년은 국가적으로 따르는 동일한 안식년이 있는 거죠. 나라에서 정해놓은 달력에 따라서 일곱째 해를 선포를 하고 여섯째 해를 선포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국가적으로 하는 것이고요. 근데 이 노예를 자유케 하는 것은 그 해가 되면 나라에서 정한 해가 되면 자유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노예가 된 후에 일곱째 해에 자유롭게 되는 겁니다. 각자의 날짜가 다른 것이죠. 노예를 해방할 때 대단히 큰 마음을 먹었을 겁니다. 근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13절과 14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할 때에는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고 내 양 무리 중에서와 타작마당에서와 포도주 틀에서 그에게 후히 줄지니 곧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줄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후히 주어서 보내라 라고 말씀을 하죠. 노예를 보내는 것은 나의 큰 재산을 아깝게 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보내는 겁니다. 내 마음은 여전히 내 것이라는 의식이 강하여서 보내는 것조차 아까워하는데 거기에다가 후히 주어서 보내라고 하니까 이게 참 마음이 어려운 것이죠. 우리가 그 마음을 이기기 위해서라도 또 후히 줘서 보내는 우리의 또 마음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노예를 보낼 때에도 우리는 철저히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자신의 삶에 하나님이 주신 복에 대해서 이 내가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주신 복이라 고백하며 그렇게 삶에 받아들이는 것이죠. 왜 그렇게 해야 되는가? 왜 종도를 그렇게 보내야 되는가? 오늘 15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이같이 내게 명령하노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기억하는 것이죠. 너희가 애굽 땅에서 종이었다는 것이죠. 또 너희 종되었던 너희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속량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것을 기억할 때에 너희도 종들에게 그렇게 하라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안식년의 면제나 일곱 년째에 노예를 자유케 하는 것이나 참 우리 삶에서는 이게 쉽지 않은 그런 실천 사항일 겁니다. 오늘날에는 더욱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도 이것이 실천될 수 있도록 우리는 힘을 다하고 지혜롭게 우리는 해나가야 되는 것이죠. 이것을 실천하는 신앙이 있을 때 신앙이 얼마나 아름답게 보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정말 다르다는 이야기를 듣지 않겠습니까?
신앙인은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나라를 꿈꾸면서 이 땅에서 그 나라의 통치를 위해서 애쓰지 않는다면 영원한 그 나라를 꿈꾸는 것이 아니라 할 수도 있는 것이죠. 진정 그 하나님의 나라를 꿈꾼다면 이 땅에서 비록 지극히 작은 모습이라고 할지라도 이 작은 것부터 실천하며 나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에 하나님이 오셔서 임재하시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시간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돈이라는 중요한 실체적인 삶에 안식일의 정신이 더욱더 필요한 것이죠. 우리의 삶에, 또 우리의 시간에, 우리의 생명에, 또 우리가 가진 물질에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통치가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기 위한 작은 싸움들, 또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갈등 안에서 노력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게 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복을 주신다는 것이죠. 후히 주시고 또 꾸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차고 넘치게 주시는 놀라운 복들, 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누리기 위하여서, 또 하나님이 우리 삶의 주인 되심을 위하여서 작은 것부터 실천해 나가는 복된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인생이 하나님이 보실 때에 아름답고 멋있는 그런 인생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